목사인 저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고난과 하나님의 시험이 늘 항상 따라다닙니다. 마치 내 옆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지 일단 시험은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시험을 당해도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해도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온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도로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방법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대 때 사랑이나 30대 때나 70대나 사랑에는 누구든지 사랑을 하면 그 사랑 안에는 세 가지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항상 함께하고 싶은 특성입니다. 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떨어지고 싶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늘 함께하고 싶은 특성이 그 사랑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한테 뭐든지 주고 싶은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완벽하게 소유하고 싶은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을 점령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딴짓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게 되면 거기서 화가 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렇게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함께하고 싶은 특성, 주고 싶은 특성,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완전히 소유하고 싶은 그런 특성이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124일 정도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20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 16장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86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거기에 올인을 해서 이스마엘을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보의 아래 그 다음에 이삭에게 생명을 주어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이 젖될 무렵에 연애를 벌였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조롱하니까 내쫓으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6년 동안 키워왔던 그 귀한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 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도 중요한 아들입니다. 근데 왜 쫓아낸 것입니까?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더 중요했기 때문 것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더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포기한 것도 이삭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쭉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다음에 그 외롭고 적적한 그 삶 속에 이삭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든 애정과 사랑과 관심과 열정과 모든 정성을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쏟습니다. 왜? 100살 때 낳았으니까요. 너무 어렵게 낳았으니까요. 그리고 언약의 자식이니까요.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한테 올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확인 사살이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부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아들과 우리하고 바꾼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까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재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변질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는 징조가 하나님의 눈에 포착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럴 수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복음 가는 것처럼 만큼 이삭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못 들으셨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삭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실래요? 자,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아들, 아들이란 말이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사랑하는 독자 또 나왔죠? 세 번째, 이삭을 데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이란 단어와 사랑하는 독자라는 단어와 이삭이란 단어가 세 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그냥 야 이삭 갖다 바쳐 이래도 되지 않겠어요? 또 두 번째는 이삭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으면 네 아들 갖다 바쳐 이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뭐냐면 너 독자 갖다 바쳐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데 앞에다가 너 사랑하는 독자 사랑이란 말을 넣었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삭이 서서히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 자리까지 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벌써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조금만 더 가다가는 아브라함에게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아예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박혀있는 그 이삭에 대한 것을 심장을 때리는 것입니다. 너
너 이삭.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 독자. 하나님의 이 언어 속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중독돼 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그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키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나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투기한다, 시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나면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이 발동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싶냐면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모든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중간에 뭐가 끼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거룩한 질투심이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멸망당하고 징계받고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차단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아들, 네 이삭, 네 사랑하는 독자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거룩한 질투심이 발동되어서 그 물질을 하나님은 뺏어가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가족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손주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아프게 당하게 하십니다.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세상 것을 허무하게 만들고 그것을 없어지게 함으로 여러분을 다시 외롭고 고독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뼈아픈 징계라도 때려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심이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이 너무 우월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님은 죄가 없다라는 그 지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계속 복음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식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든지, 나를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돈을 그렇다든지, 가족 관계를 그렇다든지, 손주가 되었든 직장이 됐든 명예가 됐든 일단은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 하나님 자리에 갖다 두는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질투를 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투를 유발하실 때 이거는 100%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쉽거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거나 여러분 것을 모아서 채워서 하나님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가 갖다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질투심은 100%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룩한 질투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육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믿음이 파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기 때문에 구원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 보니까 늘 사람이 낭패를 당합니다. 롯에 쳐보십시오.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뒤돌아보지 마라.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기둥 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직접 만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다 했습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재물을 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 논아주고 와라. 왜 그랬습니까? 재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는 잘못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심히 근심하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갖다 둔 이삭, 하나님보다 하나님만큼 버금가게 하는 그런 이삭이 우리 삶 속에 생겨나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겨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끼어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수하든지 우리를 징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사랑의 본질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놀라운 승리의 자리까지 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평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 그 이삭을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방해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질투심을 유발하고 가끔 시험을 주십니다. 이삭이냐 나냐, 아브라함은 승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시험을 주시느냐? 순종과 헌신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대상을 향해서 수고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식 얼마나 사랑하게 키웠습니까?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자식한테 밤잠을 못 자고 똥오줌을 가려내고 그 아이가 울면 밤새도록 등을 업고 밤새도록 엎드려서 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상한테 헌신과 순종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 따로 헌신 따로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고 거기에 정열을 다 쏟고 내 건강을 다 쏟고 내 물질을 다 쏟고 내 시간을 다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에는 역사가, 두 번째는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에는 인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걸 소망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기다리고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항상 수고와 순종과 헌신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한테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사랑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 사랑하셨어요? 너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셔서 율법 아래서 33년 살게 하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니까,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사랑에 중독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33년의 그 의로운 삶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랑의 대상에는 수고와 헌신과 순종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목사인 나부터 장로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가끔 오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불신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시험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한 일이 없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한 뜻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맞아야 하는지, 왜 자기가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벌레처럼 얻어 터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다 아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망을 안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연약할 때마다 그거 다 이해하셔요. 왜? 우린 신이 아니니까,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루 있다가 일어날 일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될 일을 다 아시니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 뜻을 이루러 왔으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뜻을 다 아시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체험이 많아도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영적인 말씀인데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사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표적인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번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당하는 것이 바로 그 번제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이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빼놓고는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번제는 전부 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죄를 가리고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며 법칙으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제는 다릅니다. 소제는 땅에 있는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하나님의 모든 제사법에는, 잘 보십시오,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처음으로 이거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것도 칼로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 몸통을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태워서, 시신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제사법은 하나님의 법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지, 언제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죽이라는 제사법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자손을 죽이는 것만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죽여가지고 태워서 죽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제사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레위기 18장. 자, 레위기 18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방인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일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신에게 정성을 보인다고 자기 자식 중에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방 신들에게 있었고 이방인들이 하는 이런 끔찍한 제사법이에요. 이런 짓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비슷한 걸 요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 이 아브라함의 헌신,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착하신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나쁜 짓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죽여가지고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과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교회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의 좁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광범위한 걸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해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의 모든 인격과 네가 나를 향한 믿음과 그 다음에 헌신과 순종을 다 알았으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수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시험을 합격한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벗이라는 칭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은 항상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힘들든 안 힘들든, 어렵든 안 어렵든 일단은 순종을 하나하나, 헌신을 하나하나 통과한 후에 복유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이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셔서
하나하나 순종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